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으로 까닭없는 경건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분간 욥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자세히는 아니고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욥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에 대한 성경의 소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1절이에요. 욥을 소개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우스 땅이 어딘지는 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욥기는 처음부터 욥의 의로움에 대하여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내내 욥은 고난과 어려운 일을 겪는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자다가 다리랑 어깨 쪽이 뼈 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그 깊은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냥 그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할게요. 사실은 고통을 만나면서 사람이 갖게 되는 생각인데 욥기는 1장 1절부터 욥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욥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예 못을 바꾸는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욥기 안에 있는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와서 위로가 안 되는 말로 위로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고는 고난의 원인은 분명히 죄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욥에게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는 신문을 합니다. 생각해봐. 너는 혹시 잘했을지라도 자식들은 잘못 키우지 않았겠어? 꿈에서라도 혹시 잘못한 것이 있지 않았겠어? 무의식 중에서라도 잘못한 게 있지 않았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건 욥기 안에 있는 등장하는 사람의 물음이고 욥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1장 1절 욥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욥의 죄 때문 아니야. 이걸 마음에 새기고 욥기를 읽어 보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생각, 고통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과 죄 때문이다라는 말하자면 인과율이죠. 결과, 고통이라는 결과는 죄라는 원인 때문에 생긴다. 그죠?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죠.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많죠. 하지만 욥기는 처음부터 욥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까닭 없는 고난이다는 거죠. 고난이 있는데 원인이 욥에게 없다. 그러니까 인과율을 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닭 없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욥기는 까닭 없는 고난 자체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까닭 없는 경건입니다. 여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욥기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까닭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경건이 무엇인지 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묻잖아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요. 사탄의 얘기는 까닭 없는 경건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는 거고 하나님은 그래? 그럼 한번 욥을 쳐봐.
경건이 까닭 없이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까닭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 세상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중근 형제? 사랑해요? 네. 곧 할 겁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왜 사랑해요? 뭔 소리야 도대체. 근데 보통 이렇게 되죠. 사랑은 자기 나 사랑해? 여자가 묻죠. 남자가 사랑해. 왜 사랑해? 그냥 사랑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뭐 좋은 게 있으니까 사랑할 거 아니야. 뭐가 좋은데? 다 좋아. 그렇게 되죠. 그죠? 이유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묻습니다. 나 사랑해? 왜 사랑해? 왜 사랑하는 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서 좋은 모습 때문에 사랑해가 아닌 거예요. 사랑은 좋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다 좋은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사랑이 되죠. 그냥 좋은 거죠. 설명이 불가능한 거라. 인과율이 아니라고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인과율이 아니라고요. 은혜, 인과율이 아니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 용서, 사랑, 인과율이 아니죠. 그에게 원인이 없는데 내게서부터 시작되어 주어지는 겁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는 게 인과율이 아니라 같이 때려주는 게 인과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인과율을 넘어서는 행위이죠. 자유죠, 자유. 자유로운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우리는 다 작용하는 사람,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유를 가지고 작용하는 사람으로 살기보다 반작용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삽니다. 대부분. 많은 시간을. 누군가의 미움에 반응하고, 누군가의 말에 변명하고, 설명하고, 너 잘났어? 그래, 내가 보여주마. 등등의 반작용으로 인생을 삽니다. 오른쪽 뺨을 때렸어? 그럼 내가 더 세게 돌려대리라 라는 반작용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까닭없는 고난, 까닭없는 경건이라고 얘기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 사랑, 자유를 갖고 있는 그분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며 그래서 시편 103편을 읽은 거예요.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 신성. 그것이 다만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기대하냐면 욥에게도 기대한다고요.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이 자리로 부르는 것이 욥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살펴봅시다. 욥기는 욥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욥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경건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소개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서 하늘이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6절 보시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온지라. 어떤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거예요.
보통 그렇게 쓰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 히브리어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 무엇에 속한 자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탄이 두루 천지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에 사탄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이 물어요. 너 어디서 왔니? 몰라서 묻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다니는지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다 알고서 묻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탄의 대답,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물음, 너 어디서 왔니? 라는 물음은 너는 왜 그렇게 동동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니?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 숨었잖아요.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묻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묻죠.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은 사실은 물음이 깔려 있냐면 아담의 대답,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물음, 네가 어디에 있니? 라는 그 물음은 너는 왜 나를 두려워하니? 너는 왜 나를 두려워하여 숨었니? 라는 말이 그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너는 어디서 왔니?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사단의 대답, 여기저기 사방팔방 두루 돌아다니고 왔나이다 라는 그 말, 너는 왜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게 동동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니?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고소자잖아요. 말 뜻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소하는 자잖아요.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너는 뭐가 그렇게 원망스러워서, 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다가 왔니? 사실은 이렇게 묻는 거죠. 사단의 대답, 제가 땅을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다녔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탄의 대답은 저는 여기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저기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그 뒤에 있는 거죠. 저는 이 세상도 이 삶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저는 하나님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그리 불만이어서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고속거리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단의 대답은 저 그냥 두루 돌아다니고 왔어요.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너 욥은 혹시 봤니? 그 얘기는 뭐냐면 욥은 잘하고 있지 않냐? 욥은 경건을 품고 있지 않느냐? 욥은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이 느닷없이 욥을 제시하는데 그냥 느닷없이 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사탄 만나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그 불만 가득한 돌아다님에 대하여 너는 뭐가 그렇게 만족이 안 돼서 돌아다니고 원망하고 헐뜯고 분노하고 고속거리를 찾고 있니? 욥을 봐라. 쟤는 어떻게 보면 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인간 조건이지만 의롭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마도 입을 삐죽거리며 잘 걸렸다라는 마음으로 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 해주시니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다시 얘기해서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주시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셔서 잘 번성하게 하니,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욥이 그런 조건이 없다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말에는 무슨 사탄의 원망이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사탄의 말은 하나님이 욥에게 재산을 많이 주시고 그의 울타리, 그의 환경과 조건을 좋게 해주시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나보고 왜 불만이 가득하여서 돌아다니냐고요? 내게도 좋은 환경과 조건을 주고서 말을 하십시오. 욥을 보라고요? 그럼 욥을 한번 쳐서 그의 재산을 다 없애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둘러쳤던 울타리를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분명히 당신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누구처럼? 자기처럼. 내 불만, 내 불평의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적당한 환경과 조건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은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경건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울타리를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경건한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치워버리면 그러면 그는 경건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무엇에 달려있다? 이익에 달려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좋고 나쁨에 달려있다. 월수입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에 달려있다. 힘이 많고 적음에 경건이 달려있다.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요. 너는 그것이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그게 없어서 욥은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는 그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너는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지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사탄에게 외주를 주고 시험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치죠. 하나님의 얘기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좋고 나쁨에 좌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실험을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여기서 욥은 그것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를 하나님이 거두었잖아요. 그의 조건이 이제 아들도 딸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알몸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건이 약화되지 않더라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단어는. 근데 그게 복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재미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라크 찬송 받으실지로다 라고 욥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까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한번 욥을 치십시오. 그 재산을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욕할 겁니다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 말은 바라크예요. 욥도 하나님을 바라크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도 경건해서 감히 하나님을 욕한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한다는 말을 그것의 반대말인 축복한다, 찬양한다라는 말인 바라크로 써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욥도 하나님을 바라크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건데 속 내용은 욕할 거예요. 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의 조건을 가져가시면
욥도 하나님을 바라크할 거예요, 욕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크합니다. 다 가져간 이후에. 근데 그것은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아니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사랑도 마찬가지고 소유의 많고 적음, 환경의 좋고 나쁨에 종속되어져 있는 변수가 아닌 겁니다. 그건 경건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둘러쳐 넣은 울타리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욥을 보니, 그러니까 내게 조건 지어 놓으신 것은 마음에 안 드는데 욥을 보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면 욥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것에 좌우되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불만의 이유, 불만의 까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의 부족함이 아니라 사탄에게는 뭐가 없는 거냐면 경건이 없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서 주께서 욥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당신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우리 본문은.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탄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께서, 당신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도 사탄은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탄에게 경건이 없는 이유는, 사탄에게 경건을 논하는 것이 우습지만 사탄에게 경건이 없는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 하나님에 대한 그의 판단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바로 나가서 장사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 파묻어둡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죠. 당신은 엄격하고 굳은 사람입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죠? 주인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그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그의 입장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바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거놓은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사탄이 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여 불신을 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 일을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진심과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진심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사람에 대하여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을 심으려고 합니다. 누구처럼 만들려고 하냐면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성과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에 대해 오히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심고 조롱을 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게 하려고 합니다. 뱀이 그렇게 했죠. 뱀이. 그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있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동산이잖아요. 근데 뱀이 와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의 하나도 먹지 말래? 진짜 너무하지 않냐? 불만인 거예요. 온통. 여인이 말하죠. 아니, 다 먹으래.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래. 만지도 말래. 먹으면 죽는데.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조건 지어놓은 울타리입니다. 사탄은 그거 싫은 것이고. 사탄이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야. 네가 잘 되는 게 싫어서 거짓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야. 하나님 식이나 돼가지고는. 사탄은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가 둘러놓으신 울타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조건과 한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탄에게는 하나님조차 별로예요. 여러분에게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별로가 아닌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아이는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의 남편은 마음에 드나요? 별로입니다. 이렇게 또 말하지 마시고.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별로죠. 이 조건도 별로고 이 울타리도 별로입니다. 그 조건으로 나를 두르신 하나님도 별로입니다. 그래서 온통 두루 사방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두루 돌아다녀도 다 별로인 거예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다 별로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사탄은 두루 돌아다니는 자라고 표현되거든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킨다고 하는 게 욥기에선 친다라는 말로도 썼어요. 두루 돌아다니며 이웃을 허는, 남들을 허는 일을 하는 거죠. 삼키고 그래서 자기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간질하고 사이를 벌리고 뒷담화하고 중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붙는 말이 있어요. 두루 돌아다니며. 항상 붙어요. 두루 돌아다니며.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인 거예요. 다 별로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 말하자면 욥이죠. 그 욥의 울타리를 헐어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도 나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가요? 그 울타리가 경건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별로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사실은 때문인데, 그런데 그 조건에 대하여 별로라고 얘기하고 조건을 헐고 있는 겁니다. 해결이 나지 않겠지요. 욥기의 말은 그 울타리가 그 마음에 드느냐, 괜찮아 보이느냐, 쓸만해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경건의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고 욥은 그 하나님의 말이 옳음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 사실은 서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사탄은 이후 내내 욥을 치지요. 그죠? 욥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무슨 짓을 하건 욥은 그것과 상관없이 경건의 자리에 서 있고자 합니다. 경건의 자리에 서지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욥이 영웅이고 욥이 신앙심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욥이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와서 무슨 짓이든지 하여서 욥을 헐 겁니다. 그를 뒤흔들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자 할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신실한 자로 서 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알몸의 자리에서 욥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자기 손을 제발 잡아달라고, 이런 간절함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욥을 붙잡고 계십니다. 욥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너에게서는 경건이 나올 거라고. 이후 내내 욥은 원망하지만, 여러 가지로 원망하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욥의 편에 서서 욥의 말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마침내 이 경건의 자리에, 조건, 이런 환경, 울타리에 좌우되어지지 아니하는 경건의 자리에 하나님처럼 끝끝내 설 수 있도록 욥을 붙잡아주는 일을 하십니다. 욥을 친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손입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 보고 욥을 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욥을 치는 손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증오와 시기와 원망과 불평으로 누군가의 담을 헐고 있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욥을 허물어 버리는 사탄의 편에, 사탄의 자리에 서서 그를 치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서, 욥의 편에 서서 욥이 경건을 지켜내고 욥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내고 원인이 없는 결과를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까닭 없는 사랑을 하시듯이 욥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한 온전한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듣고 응원하고 기다려주고 붙잡아주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별로야 원망하고 내 울타리 마음에 안 드는 게 다가 아니라 저것도 괜히 건드려보고 하나님 이 울타리 한번 쳐보세요. 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그러면 사탄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시지 않습니다. 다른 걸 내어주십니다. 너 욥 보았니? 그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나의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고 기대이고 소망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게 지었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까닭없는 경건, 사랑, 자유, 이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하게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